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인데 밤이 왜 이렇게 춥습니까?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지난밤 여러분 춥지 않았습니까? 추웠어요. 저는 자다가 왜 이렇게 춥지? 지금이 5월인데 왜 이렇게 추울까?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5월 1일 비 오고 5월 3일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요. 참 하늘에서 내리는 걸 알 수가 없죠. 그죠? 지난 5월 1일 저는 총회 총대로 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영남 선교 포럼이 있어가지고 경주를 다녀왔는데 목사 총대로는 노예 서기 목사님과 저 그리고 장로 총대로 두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서기 목사님의 차로 네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이 서기 목사님 차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약 한 1만 킬로 탔던 카니발 차량이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목사님이 손을 놓고 운전을 하시는 겁니다.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자율 운행이구나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쩌? 이 정도면 졸면서도 자면서도 목적지까지 이동이 되겠는데 저같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율운행이 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완전 자율운행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고속도로 운행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겠다 싶었지요. 이제 얼마 안 가면 우리나라에도 완전 자율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율이 안 되는 게 있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선한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꼭 하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자율 운행 모드로 놓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자율 운행식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구별됨이 있고 예수께서 남기신 흔적을 쫓아 우리도 작은 흔적을 남기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리 자율 운행이 되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과 운전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5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5월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상을 이야기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늘 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요 11시가 안 돼서 잠에서 깨어 본당으로 나왔습니다. 잠에서 깨면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새벽 기도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 오는데 가야 되나? 몸 안 좋고 힘들 때, 교회 오기 싫을 때 그때가 교회에 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슬며시 입가에 미소를 띈 분들은 전적이 있는 분으로 간주가 해도 될까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매일 자랑할 수 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자랑하지 못하는 예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수쟁이가 저렇다면 나도 예수쟁이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 철저히 우리의 삶이 따라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겨울 내내 잎 하나 없던 너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어느덧 초록의 잎을 내고 이제는 제법 그늘도 제공해 줍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겨울엔 추울까봐 잎을 다 떨구어 햇볕을 제공해 주고, 여름엔 더울까봐 잎을 달아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말 못하는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의 때인 봄에 출근해서 잎을 내었다가 늦가을에 퇴근하기 전에 잎을 다 떨구고 햇볕과 그늘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 수십 년간 교회를 봉사해 온 것을 생각할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나무를 의인화하고 싶습니다. 나무 교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는 모르지만 교회 마당 한켠을 지켜온 나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가는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양의 나무들이 저마다 다른 모양의 잎을 내고 혹은 꽃을 내고 혹은 열매를 내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면서도 그들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각양의 잎을 내어야 하고 꽃을 달아야 되고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무처럼 꽃처럼 열매를 달기를 원하시기에 자연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오늘도 이 5월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잘 보고 가면 됩니다.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 잘 하고 가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17번의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예배로만요. 그리고 오늘은 18번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17번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같은 시공간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예배에는요, 주님을 만난 흔적이, 말씀을 들은 흔적이, 기도를 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는 흔적, 예수를 믿는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5월의 한 주 한 주 예배에 주님을 만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흔적이 없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 교회가 소금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와 성도가 상식선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바라는 수준으로 어쩌면 전락되고 말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전도의 부흥인의 이런 말씀은 잠시 우리가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인가요? 찬송과는 다른 삶, 예배와는 다른 일상, 기도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길 앞에 서성이면서도 주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서 허리 숙여 일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상 제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돈 안 되는 농사를
해봄으로 깨닫는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깨닫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가꾸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농사의 법칙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맞은 해와 알맞은 비와 알맞은 바람과 알맞은 습도를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요. 그러나 해와 비와 바람과 습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안 되는 모든 일을 놓고 힘을 달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플루티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송솔나무입니다. 몇 해 전 우리 교회에 와서 플룻을 연주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젯밤 10시 30분에 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일주일의 특별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낮에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안 자던 낮잠을 잤더니 저녁에는 선잠만 들고 깊이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그만 더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플룻 연주자가 왜 이 전쟁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800km 36시간을 운전해서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목숨을 걸고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길이를 다 합쳐도 2800km가 되지 않습니다. 참 그 길을 36시간을 운전해서 이렇게 최전방에 정말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는 그 가운데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려야 하는 등 정말이지 목숨이 여러 개인 양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구호 활동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노년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일평생 사명에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텃밭 일구다가 묵히는 것이 보기 싫다고 고생스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다 묵혀질 밭들입니다. 너무 개의치 마시고 기름과 등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저는 역대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등의 성경을 읽었지요. 다음 주에 욥기를 읽으면 2025년 성경 읽기 1회차 구약이 끝납니다. 단순히 성경만 읽는다면 쉽겠지만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적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 순교 후에 10가지 감사문을 올린 것을 여러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랬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 같은 죄인이 쓴 글과 영상에서 구독자가
24명이 되어 영주 노회에서 두 번째로 구독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은혜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받을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를 감당해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치킨을 사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분들 일당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는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나도 못하는 것을 어째 목사님이 하는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 순교 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 헌금을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00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별 큰 금액이 아니지만 당시 손양은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이라고 하면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마을에 일어난 62세 남성분의 사망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 약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말동무가 되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관한 기록을 잠시 멈추고 이 5장 14절부터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총독으로 재임 기간 12년 동안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는 것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끝부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요, 15절 끝부분에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 보여주는 기준에 붙들려 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당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여기 이같이는 무엇입니까? 15절 앞부분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요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또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동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지만, 그래서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흔적을 지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총독의 녹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 내려놓으며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깨끗한 사람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신앙, 정치, 도덕적인 면에서 부패했던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한 것과 같이 정말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그런 위정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자신이 받아도 정말 정당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것 보니 자신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치의 땅도 사지 않았고 과도한 세금조차 거두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사비를 틀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한 권력이 있었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거나 착복하지 않은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이 백성에게 모범이 된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조직력이나 인간관계적인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공직자로서 도덕적인 바른 삶과 희생, 헌신을 보였기 때문이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른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겸손한 본을 보인 그런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섬겼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일을 열거해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행했으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게 몇 절입니까? 19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느헤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만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행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성벽 재건에 헌신한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이 비슷한 예를 우리는 히스기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주를 섬기며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 정신이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고 형제와 친인척의 주변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것,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처럼 자기 권리보다 자기 관리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지금 점점 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개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흔적을 지닌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방편으로 참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버릴 줄 아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포기할 줄 아는 그것에서 참된 리더십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버리려고 할 때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 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도 아는 것도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희생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하면 반드시 어디선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만큼 주어지고 포기하는 것, 낮아지는 것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 행복해지고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옥수수 모종을 부었는데 부어도 너무 많이 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이렇게 하우스 한가득을 붓고 보니 다 심고 하우스 안에 남아있는 게 한 50판이 남아있습니다. 야,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은요, 제가 당근 마켓에 올려가지고 나눌까 그러다가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우리 동네에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분에만 이야기해도 벌써 막 많이들 오셔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이
교회 마당에 오시고 교회 밭에 오셔서 모종을 가져가시는 모습을 봐도 그 모습만 봐도 즐겁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턱은 낮추어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몸에 암이 생깁니까? 정상세포는요, 주위세포를 생각하면서 정식해 가지만, 그러나 암세포는요, 주위세포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자신만 정식해 가기 때문에 암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면 결국은 자신이 죽는 겁니다. 결국 남을 돕고 남을 숨기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내가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부욕해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부욕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평생을 살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 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5를 살면서 참 저 나무들도요, 신실하게 수십 년을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그늘을 줬다가 햇빛을 줬다가 참 신실하게 이렇게 자기 몫을 감당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하게 내 몫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서 날 부를 때에 우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아버지요, 아멘 아버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많은 것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홍수같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처음 받았던 그 감격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간직되고 있습니까? 기만 커진 성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는 것만 많은 성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느헤미야는 오늘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는 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숨기는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 헌신을 했던 이 모습, 우리 모두가 오늘 정말 자기 권리를 찾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귀한 모습은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고 누릴 수 있지만 버릴 때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인 관리를 잘 해갈 수 있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5월에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진 인생의 연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되었다고 기도 잊어버리고, 좀 되었다고 예배 잊어버리고, 좀 되었다고 하나님 선한 일을 잊어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